열왕기하 6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찾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57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6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4절부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로온 그 신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때도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또 호흡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새해에 이 벽두에 첫 시간에 첫 은혜를 잘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오전 집회 때 첫 번째 은혜를 잘 받으면 뭐 오늘 시작은 내일 마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과 제가 신년 집회 때 딱 4번인데 제가 오늘 오전, 오늘 밤, 내일 저녁하고 또 김인수 목사님께서 우리 안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안수의 성경에서 말하는 안수의 영적 의미가 뭐 정확히 알고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 목사님 지금도 서재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수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딱 4번 집회인데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항상 부흥회를 인도하고 사실 예배 인도 경험한 지가 근 30년 세월 예배 인도했잖아요. 근데 항상 부흥회는 떨립니다. 거룩한 떨림과 또 두려움과 또 설렘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 부흥회인데 첫 시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예배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제가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이 본문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본문인데 늘 설교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신년과 어떻게 또 연결시키기를 원합니까? 이런 가슴 가운데 이렇게 궁금증 가지고 설교 준비한 가운데 제가 느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같이 함께 딱 선포할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베델 기도원 10년 뒤에 베델 교회를 목성하게 개척하였고 또 베델 교회 10년 뒤에 베델 비전 선교센터 또 원장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2026년 11년 차입니다. 근데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딱 들어올 때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포털 있죠, 그렇죠? 작은 모종, 작은 그러니까 화분에 모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종을 이제 딱 빼내서 땅에 심잖아요. 작은 꽃들을요 심으면 여러분 그 꽃들이 처음에 있는 공간이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그치 작은 화분에 있던 그 꽃들이 이제 어디에 뿌리를 여러분 내려야 됩니까? 그렇지 땅이란 뿌리를 딱 내리면 평상시에 모종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필요했던 물의 양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왜? 어디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모종이라는 이 작은 화분에 있는 꽃이 있던 그 공간이 전부라면 이제는 어디에 온 거예요? 땅이라는 큰 세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세계에 와서 이 작은 꽃이 뿌리를 딱 내리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세계보다 엄청난 세계로 전환된 거죠. 바뀌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물을 이제 뿌려주고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은 저도 은혜 받아요. 여러분도 은혜 받아야 되면 목사가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아니요. 저도 은혜 받아야 살잖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인 영맥이 잘 맞으셔야 돼. 여러분들은 저희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제가 준비하는 말씀을 뛰어넘은 영적인 쉽게 말하면 직행도로가 쫙 펼쳐져야 돼. 호흡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늘 같은 모습으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종에서 땅에 뿌리를 깊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대로 변화되게 되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것처럼 베델 기도원의 시간대는요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부도난 백성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 베델 기도원의 사역의 색깔은 거의 위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고 부도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역의 색깔을 가졌다면은 이제 베델 교회 10년 시간은 교회로서의 또 영적 색깔을 가지고 막 달렸던 시간이었고, 2015년에 입당해서 이 신베델의 5년 동안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달마다 뭐가 여러분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부흥회에서 매달마다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영적인 주파수를 주니까 잊지 않은 영적 작업을 우리가 5년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여러분 언제 왔습니까? 2020년에 왔어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가 시작돼서 2022년도까지 왔는데, 그 코로나라는 절대절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창조적인 소수, 작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 작은 인원으로도 목회가 되는 것이구나. 야, 구름대 벌떼처럼 백성이 안 모여도 이 작은 숫자만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하시면 목회가 되는구나. 아주 영적인 전율을 제가 느끼면서 코로나를 보냈고, 이제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신 말씀이, 언제까지 너희들끼리만 은혜 받고, 언제까지 너희들끼리만 기뻐하고, 언제까지 너희 속에서만 은혜를 선포할 것이냐? 나가라. 어디로? 열방으로. 나가라. 여호와의 빛을 뭐하라? 비추어라. 너희의 소원을 이제는 갚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2022년부터는 진짜 열방을 향한 사역을 굉장히 강하고 크게 여러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난달 12월 10일 날 운봉산 기도원 살리기 운동이 1년 집회의 첫 번째 단추를, 첫 예배를 딱 띄우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담당 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시면, 이제 또다시 베델이 영적인 용트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아멘. 크게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지금 갈아입히시는구나.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 위에 새로운 시간대를 또 선포하시는구나. 또 이천에서 원장으로 하여금, 우리 성도로 하여금 영적인 모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구나. 머리부터 발까지 쫙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무조건 내가 승리하고 통과해야 된다. 무조건 우리 베델이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되겠다. 아멘.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시간대를,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영적 무대를 우리 베델 위해 준비를 하시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부도 있고, 또 직분자도 있고, 여러 패턴의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해고해 보시면은, 인생이요 똑같은 시간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뭐냐?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자, 생명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가만히 있지만은 살아있다는 것은 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뭐요? 흐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열왕기 6장을 보시면 엘리야 때부터 있던 이 선지 학교의 사역이 점점 부흥 성장 발전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엘리사 시대에 길갈, 베델, 여리고 이렇게 선지 학교가 쭉 세워지셨는데,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니까 이 선지 학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좁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우리 개혁개정에서 좁게 됐다 하지만, 오는 뭐냐면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숨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선지 학교의 사이즈에 비해서 누가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선지생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거주하는 공간이 너무나 좁아서 우리의 뭐가 막힌다는 거야? 숨이 막히게 됐다는 거야. 그만큼 폭발적인 부흥과 폭발적인 성장을 이제 선지학교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학교의 사이즈에 비해서 선지생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공간이 너무나 비좁게 되니까 이제 선지생들이 엘리사에게 요구를 하죠. 여러분 어떤 요구합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이 공간이 너무나 좁게 되었으니, 숨이 막힐 만큼 좁게 되었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헤어서 이제 숙소를 더 넓게 짓기를 원합니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그 말 딱 듣고 뭐라 합니까? 가라! 멋있게 말을 하죠. 가라! 가서 나무를 베어서 이제 그 숙소를 확장 공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선지사인 이 엘리사가 오케이 사인을 딱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신 말씀 뭐냐면, 3절에 보면 그 몇 명이요? 보세요. 3절에 보면 2명이야 3명이야?
그렇게 가락하니까 3절에 누구야? 하나가 왜? 한 사람이. 자, 선지 학교에 선지 생도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여러분. 근데 그중 몇 명이요?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이. 아니, 우리끼리 가면 안 되지. 우리끼리 가면 안 되고 반드시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 엘리사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야. 자, 제가 오늘 새벽에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잠만 쉬면 못 자서 잠이 안 와. 이게 이제 뭐 이게 하여간 다 표현했으면 여러분 원장만의 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여간에. 그래서 3시까지 잠이 막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어떻게 풀까를 연구하 저 혼자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몸부림이 있거든요. 하다가 도저히 잠이 안 와. 그래서 새벽 3시 반인가 다시 눈을 떠서 옷을 갈아입고 여기 오니까 4시 가까이 되더라고요. 새벽 4시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4시 기도를 쭉 하고 쭉 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씀을 이렇게 이 영적으로 분해를 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그리면서 말씀을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요. 보세요. 지금 오늘 나사렛 예수 유명하니 오늘 말씀에 이 지역 읽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2026년 첫 새해 몇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이야. 할렐루야. 오늘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자, 지금 선지 학교에 선지 생도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근데 많은 선지 생도들은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서 숙소 확장 공사를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요단강 근처에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 나무가 많으니까 거기 있는 나무를 많이 베어서 숙소 확장 공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 엘리사 선생님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여 주소서. 자,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뭐 한 거야? 눈에 보이는 건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딱 한 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정을 잘 들으세요. 이 다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영적 세계도 창조적인 소수함에 성령의 오늘 능력이 임하고 있는 영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을 받은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능력과 합체된 그 창조적인 소수 그 한 명이 영적인 물줄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건축은 눈에 보이는 숙소를 확장하는 그런 건축이 아니라 어떤 건축이라는 거야? 영적인 건축이라는 거야. 왜?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야. 아멘. 이게 숙소가 단순히 건물이 올라가고 건물이 세워지고 건물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숙소를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이 배출되고 할렐루야 선지 생들이 배출되고 그 배출되는 선지 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축이라 눈에 안 보이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과 영적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주의 종이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이 걸리면은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집에 불이 나면은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사를 하려게 되면 이사짐 센터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빨래하면은 빨래가 빨리 말리려면은 집에 빨래기가 세탁기가 너무 늦게 가. 그럼 빨리 코인 세탁소 가서 빨리 하고 와야 돼. 우리가 삶 가운데 각자의 전문적인 포지션이 있고 파트가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 주의 종이 대동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주의 종은요 여러분과 다르게 영적인 세계를 깨뜨려 알 수 있는 아멘. 그 분석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도회할 수 있는 결론 지을 수 있는요 그 세계 안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훈련받은 자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이 있으면 무조건 주의 종과 함께 상의하고 함께 풀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저는 사실적으로 6장 말씀을 할 때 저는 제 마음에 얇은 제 마음에 아유 하나님 제가 왜냐면 오늘 밤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일도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요. 그럼 저는 굉장히 약간 조직적인 삶에서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첫 시간 누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 아브라함을 해야 이 가로 세로가 맞잖아요. 이게 마음에 나는 안 드는 거야. 그럼 나는 내 입장에서는 오늘 오전에도 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 오늘 저녁도 아브라함 내일도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으로 해서 쫙 빼면요 라인업이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래 약간 이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 그런 게 있어. 좀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프레임이 있거든요. 제 마음에는 아브라함으로 가야 되는데 밑도 끝도 이런 게 6장이 내 마음에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이걸 저한테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영적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싸움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대항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숙소라는 것이 단순히 넓은 공간을 지는다. 나무만 많이 들어가면 숙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모아져서 선지의 숙소가 선지자들이 주는 수는 선지생들이 지내주는 숙소가 완공되는 것이지 단순히 나무만 베었다고 꽉꽉 짠다고 해서 숙소가 완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보세요. 엘리야의 시대에 이 숙소 선지 학교의 이 학교보다도 엘리사 시대에 훨씬 더 크게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뭐 했다? 부흥됐다는 거야. 뭐 했다?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야. 새로운 시간대를 뭐 하라는 거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기 보시면 새로운 시간대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새로운 시간대에 왔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은 뭐냐? 새로운 시간대가 뭐냐면 여러분 눈의 시야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수의 선지 생도들은요 그냥 요단강 근처 가서 여리고 가서 그냥 나무만 베서 그냥 숙소를 지으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나무만 베서 될 문제이라 반드시 이 작업은 영적인 작업이고 영적인 건축이고 이 숙소를 통해 뱉는 선지생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바꿔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주의 종이 함께 가야 된다. 몇 명이요? 한 명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전당군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다 우는 소리입니다. 다 죽는 소리를 합니다. 정복 못했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거인 족속이 많고 가나안 거민이 많고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냐는 것이. 근데 그게 딱 몇 명만? 2명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 땅을 차지할 때 과연 이 땅은 뭐가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아멘. 다수의 소수예요, 여러분? 소수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지금 우리 시대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그 중에 몇 명이? 한 명이요. 빌립이 예수님께서 막 빈들에서 막 설교하시고 어두워도 해가 지는데 뭐가 필요하다? 200데나리 필요합니다. 근데 안드레는요 예수님 아무리 찾아봐도 어린아이 도중 하나밖에 없지만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냐면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장소에 계시니 뭔가 예수님은 비법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한 명이 여러분 한 명의 입장이요 그 시대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원장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따라서 이 베델의 항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따라서 가정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집회 참석해 보시면요 그 한 명의 생각이요 당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세대에 진짜 믿음의 길을 잘 가셔야 되고요 그 잘 갔던 그 믿음의 세대는요 반드시 후대까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간대에 왔다는 거야. 그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엘리사님 우리와 뭐 하시죠? 함께 가시죠. 함께 가기를 청했다는 것은 바꾸면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눈에 보이는 단순한 건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축으로 결론을 지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예배드리지만 부흥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되면요 달라요. 은혜를 받지만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참 집회 리더를 많이 해보잖아요. 참 신기해. 평상시 예배는 사건 사고 별로 안 생겨. 근데 항상 느끼는 게 부흥이 맞다 되면 사건 사고 생겨. 목회자 힘을 빼. 머리를 혼란스럽게
이게 뭐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부흥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시간대로 가라는 거야. 주님은요, 새로운 무대로 들어가라는 거야. 만약 우리가 베델 기도원의 시간대만 있었다면요, 열방을 갈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계속 베델 교회 시간 넘어서 베델 비전 성사단 시간 넘어서 이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을 어마어마한 무대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 새해는요, 그 한 명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한 명이 남이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남이 말하지 못한 걸 말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 아니, 남이 보는 거 다 보는 게 그게 뭐가 은혜요? 남이 듣는 거 다 듣는 게 그게 볼 수 없는 걸 봐야 된다니까? 들을 수 없는 걸 들어야 된다니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한 명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열왕기 6장의 이 사건은 뭐냐면 다수의 사람은 엘리사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나무 베어서 하면 된다는. 근데 그 한 명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건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의 종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결정을 잘 하셔야 돼. 판단을 잘 하셔야 돼. 내가 세는 장소에 대한 영적 도의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딱 추정했더니 처음에 엘리사가 그래 가라 했던 이 엘리사가 나도 뭐하리라 함께 가리라면 함께 갑시다.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가리라. 도대체 이 엘리사의 노선이 확 바뀝니다. 처음에는 너희들끼리만 가라 했더니 이 엘리사가 그 한 사람의 말을 딱 듣고 그렇다면 오케이, 내가 뭐하리라 함께 가리라. 이 노선 칼날을 확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와 이 선지생들이 이제 요단강 옆에 여리고로 들어가서 나무를 하게 되는데 이 본문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절을 보시면 그 사절 함께 크게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뭘 베더니, 자, 단어가 뭐가 여러분 나왔어요? 나무가 나왔어요. 나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당연히 뭘 베야 돼요? 나무를 베야 됩니다. 나무를 베어서 그걸 가지고 수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뭘 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는 거예요.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4절 보면 그들이 나무를 베죠. 5절은 뭐가, 누가 나무를 베요? 그렇지, 한 사람이 나무를 베입니다. 자, 그러면 4절과 5절에 동일하게 겹쳐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뭐예요, 여러분? 나무입니다. 4절도 뭐가 나와요? 나무가 나오고 5절도 뭐가 나와요? 나무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그 나무가 이 나무지 않습니까? 똑같은 나무인데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 똑같이 나무라는 단어지만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달라요. 자, 4절에 그들이 함께 뵐 때 그 나무는 애침이야. 일반적인 나무야. 근데 5절에 한 사람이 뭘 할 때? 나무를 벨 때 이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라 코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들보 아시죠? 우리 집을 지을 때 큰 나무로 사용하는 아시죠? 그렇죠? 그 대들보 나무, 그 다음에 석가래 나무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의 사이즈가 달라요. 자, 4절의 나무는 예를 들어서 요만한 나무라 하면 5절의 나무는 뭐예요? 이만한 나무야. Understand?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나무를 베었을 그 나무는 석가래 나무나 대들보 나무를 벤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얼마든지 도끼로 딱 찍어서 딱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나무 사이즈를 베었다면 5절에서 그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이 나무는 작은 나무라 어떤 나무예요? 대들보요. 기억하십시오. 예, 이 나무는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 자체가 여러분 달라요. 4절 나무와 5절 나무는 달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4절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무라면 5절 나무는 대들보, 습가대에 사용돼서는 엄청 굵은 나무 아시죠? 통나무처럼 아주 굵은 나무. 그런 나무를 사용될 때 히브리 원어가 5절에 코오나라 그래가지고 이 대들보 나무를 시침할 때 이 나무 원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절도 나무, 5절도 나무, 똑같은 나무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요 4절과 5절의 나무의 종류는 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사절의 그 나무를 뱉던 한 사람이 배운 거예요? 아니면 무리가 막 배운 거예요? 그렇지. 막 무리채 가가지고 막 여기 막 베고 여기도 베고 막 이렇게 막 나무를 흔들어 제끼고 막 했을 거 아니야. 아니, 상상을 해봐. 우리가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응. 자, 사절의 무리가 나무를 뱉던 사건 사고 일어나 안 일어나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평온한 상태, 평화의 땅이에요. 근데 사건 사고 언제 딱 생깁니까, 여러분? 그렇지. 한 사람이 어떤 나무를 뱉대? 큰 나무, 대들보. 습관에서는 엄청나게 큰 나무를 뱉 때 도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나무는 예를 들어 도끼를 친다 하더라도 힘이 들어요? 아니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어. 근데 둥치가 큰 나무는 일단은 나무 두께가 크기 때문에 도끼를 탁 낼 때 힘을 줘요? 안 줘요? 당연히 주죠. 그러니까 작은 나무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나무 때 이렇게 해서 쫙 내리꽂겠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만 이해되는 거 아니죠, 그지? 함께 지금 이해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나무를 딱 벨 때 도끼를 딱 치면은 엄청난 힘을 실어서 나무를 탁 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도끼를 내리실 때 힘이 가해지 안 가해져요? 가해지. 그때 사건이 생긴 거야. 자, 이게 무엇을 여러분 상징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영적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시간대로 간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과는 다른 엄청나게 큰 어려움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산골짜기에 목사로 있다 보면 원장으로 있다 보면 뭐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서 느낀 게 뭐냐면 반드시 한 시대를 지나서 또 다른 세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대가 지불이 여러분 있어요. 그게 고통이든 그게 눈물이든 그게 수고든 그게 희생이든 그게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대가 없이 가는 건 여러분 못 씁니다. 성경의 원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베델의 시스템은요, 우리가 선교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베델 시스템은 지금 어떤 날을 딱 지정했다. 그러면 그 날의 티켓부터 숙소부터 음식점부터 이 모든 걸 우리 베델에 다 관할을 다 합니다. 여기서 이미 서치해가지고 다 찾아갈 수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걸 안 해줘도 우리 팀에서 다 이걸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베델 시스템이. 자, 근데 그 전의 시스템은 그렇게 하신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 바꿀 때에 엄청난 우리가 고난을 받았단 말이야. 뭐냐? 새로운 세계로 간다는 거거든. 할렐루야. 작은 나무는 여러분 대들보, 슥가리를 지는 나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숙소의 가장 기둥이 되는 나무를 세우라는 거야. 뭐냐? 바꿔 말하면 또 다른 세계 안으로 또 다른 시간대 안으로 갈 때는요 대들보와 슥가래를 딱 세우는 그 나무를 벨 때 얼마든지 도끼가 빠질 수 있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 본문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끼의 세 부분이 있죠. 지금 엘리사 시대는 뭐냐면 청동기에서 철기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도끼가 엄청 비쌉니다.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생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빌려온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도끼가 물에 안 빠졌어. 나무를 다 찍었어. 근데 도끼 날만 빠져서 그거 끼우면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도 주인에게 딴 사람에게 빌려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들어가서 물속을 헤집더라도 찾으면 되잖아. 근데 지금 성경은요 그 도끼 어디에 빠졌다고? 물에 빠졌고 또 그 도끼는 어떤 도끼라? 내주 이거 뭐하는 도끼입니까? 빌려온 도끼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영적인 상징 여러분이 잘 해석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시간대로 들어갈 때 받는 그 고난은 인간이 풀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도끼가 예를 들어 물에 안 들어가면 끼우면 돼. 그 도끼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면 물에 들어가서 어떤 살면 되잖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맞아 안 맞아? 오늘 이 본문이 가슴에 불이 확 임한 사람은 이미 새로운 시간대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가슴에 불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장님 느낌 확 오십니까? 자 보세요.
오늘 새벽에 이걸 내 혼자 기도하면서 이거 받아냈다는 게 아니냐,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라 이 짤짤한 영적 세계를 모를 수도 있는데, 난 이렇게 본문 해석하다가 이런 말씀이구나, 이야, 이러면 이제 살아내는 게야. 이러면 치고 가고 승리하는 거거든. 목사라는 직임은요, 이름도 은혜가 또 있거든요. 보세요. 왜 하필이면 이 본문이 빌려온 도끼라는 거야? 왜 하필이면 이 도끼가 어디 빠졌어? 물에 빠졌어. 그 유명한 엎친데 덮치고 설상 가상이라. 희한하잖아요. 아니, 안 빠졌으면 끼우면 되잖아, 그 날을. 그지? 또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빌려온 곳이 아니라면, 일주일 동안 시간 넉넉하게 오늘 여기서 수석해보고 내일은 여기서 수석해보고 하다 보면 나오겠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지금 이 본문이 그 도끼가 어디 빠졌어? 물에 빠졌어. 근데 그 도끼를 뭐한 도끼야? 빌려온 거야. 이 엘리사 시대에 빌려온 것을 배상하지 못하면요, 식구들과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 이 빌려온 사람이 내 주 이거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래나 대들보에 세운 나무를 도끼로 딱 찍을 때에 이 도끼가 물에 빠졌고, 그 물에 빠진 그 도끼는 자신의 선지 생도의 소유가 아니라, 선지 학교의 소유가 아니라 빌려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미 되어가게 돼 있다는 거야. 예수 명하니 영적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근데 주님이 자면 야야야야야, 그 어차피 물에 빠지게 돼 있어. 야야야, 그 어차피 필요 온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막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입장 뭐야? 이미 애견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은 이걸 통과해야 돼. 왜냐면 물에 빠져야 돼. 그리고 빌려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니, 물에 안 빠지고 빌려오지 않으면은 왜 필요하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특히 구약 성서에서 예언자가 왜 필요하냐고요. 이때를 위함이거든. 영적인 해부와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선지 학교라는 것은요, 무슨 일반적인 호텔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회사를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요? 한 시대를 바꾸고 갈 수 있는 주의 종을 배출하는 건축을 짓는 거예요.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사 주의 종과 함께 대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꼭 할 때에 작은 나무를 벨 때는 사건사고가 없어요. 큰 나무, 코나, 대들보, 숟가래, 큰 나무를 탁 칠 때 이 도끼가 압력을 건지지 못하고 물에 빠지고, 그 도끼는 주인에게 빌려온 도끼가 되는 거예요. 설정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사,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엘리사와 함께 가야 된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엄청 싫어하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가잖아요. 시험 든 게 딱 세 가지 파트로 있다 그죠? 어디에서? 성전에서. 뭐 하다가? 예배하다가. 누구와 함께? 주의 종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21세기 악한 마귀의 아주 강렬한 수법인데, 여러분 무조건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열왕기하 6장은요, 이거는 무조건 우리끼리 가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풀기 위해서 무조건 주의 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축복받는 것이 영적인 일이죠. 응답받는 게 영적인 일이죠. 맞아요, 맞아요. 큰 소리 얘기해 보세요. 네, 축복받고 응답받고 주님 앞에 세임받아서 영적인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도와주는 일,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 오늘 밤에 제가 설교할 거고요. 무조건 컴프롬이,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찾고 인간의 감정을 모든 다 앞에는 화려하지만 그때는 결론이 없어. 열매가 없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11개 6장은요, 지금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사 이제 바꿔가는데 선지 학교가 크게 부흥해서 이제 또 다른 시간대를 준비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대에 이 건축은 단순히 숙소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 선생님, 우리와 함께 가시죠. 누가? 그 한 명이,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석가래를 칠 때, 대들보를 칠 때, 그때 도끼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슴에 탁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한 시대로 어떤 이는 질병을 통해서 고난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물질 때문에 고난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람 때문에 고난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시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지평은 점점 더 넓혀지고 있다는 거야. 아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엎드린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몰랐지만은 어느새 점점 우리의 지평이 넓혀지고 새로운 무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아멘. 지금 이 본문 자체가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그 도끼가 내주 이건 뭐 빌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2020년 고난 없지도 않잖아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요 고난의 종교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끝나는 거야. 아멘.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고난 받았지만 그 고난의 끝은 뭐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야. 아멘. 고난 이후에 내가 주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내가 뭐야? 유익하다는 거야. 그래서 고난의 시작은 고난이지만 고난의 끝은 영광이라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화된 거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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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오게 된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 딱 직면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작은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뭘 베고 있어? 대들보, 음치나 석가래, 이거 지금 탁 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야. 아멘. 자, 칠 때 그 도끼 어디 빠졌어? 물 빠졌어. 그 도끼 뭐 한 건데? 빌려온 건데. 내지요. 이거는 빌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면 주의 종 찾아가요? 여러분 찾아갑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극복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인 고난 무조건 주의 종과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뭐 주의 종을 대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주의 종은요,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앞에 부르심을 받은 계열이 주의 종 계열이요. 보는 관점, 보는 해석, 보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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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건 다르다는 거야. 자, 도끼가 물에 빠졌어. 뭐 한 거야? 빌려온 거야.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발버둥치지 않아요. 누구 찾아갑니까? 엘리사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빌려온 건데 물에 뭐 했나이다? 빠졌나이다. 그래,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에 빠졌노? 이 장소입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딱 한 게 뭐요? 이것도 나는 오늘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 자, 그러면 엘리사의 해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 해결 방법이 여러분 뭐예요? 뭘 던졌어요? 나뭇가지라. 자, 보세요. 참 이게 참 신기한 게, 난 이 부분 진짜 좋아하거든요. 수도 없이 해석한 부분인데 오늘 새벽에는 너무 프레시하게 임하더라고. 나 이게 은혜인 줄 알아요. 아멘. 자, 이 사람이, 이 선지 생도가 대들보 석가래 상대 나무를 탁 도끼로 탁 치다가 그 도끼 물에 빠졌고 그 도끼는 빌려온 도끼란 말이야. 문제가 뭐 때문에 지금? 나무야. 그러면 문제 해결은 나무로 해야 돼? 다른 걸로 해야 돼? 홍문수 교사님은 지금 눈이 크죠? 알겠어. 원장님 그 다음 말씀 아니요, 내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막 고기를 연신. 권사님 오늘 꽃꽂이 너무 이뻐요.
자, 우리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새해에 어떤 마음 자세로 가야지 정확히 다 나와요. 성경 안에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인생의 모든 해답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딴 데 가서 촬영 노력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나무를 탁 베다가 그 도끼 물에 빠졌고 빌려 온 거는 엄청난 고난이 심했는데, 자, 엘리사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엘리사의 비법은 뭐냐? 어디 빠졌노? 여기 이 자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딱 한 행동이 이름 뭐예요? 나뭇가지를 딱 뺍니다. 나무를 베다가 고난당했는데 그 해결 방법이 뭘 베서 던지는 거예요? 나무입니다. 어떤 장소에서요? 빠진 그 장소에서요. 고난받는 그 장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고난이 임했어요? 네, 그러면 고난을 받는 장소에서 주의 종과 함께 나무를 찍다가 나무를 도끼로 베다가 그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지금 엘리사의 해결 방법은 딴 데 가잖아요. 그래? 여기 나무가 도끼 빠졌어? 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햇볕 가져오게. 있어봐. 기다려봐. 나가지 않았어요, 엘리사는요. 이 자리야 바로 옆에 있는 뭐를 뽑아다가 나뭇가지를 꺾었다가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원재료가 여러분 뭐예요? 나무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푸는 재료가 또 뭐예요? 나무입니다, 여러분. 뭐 느낌 팍 오십니까? 아멘? 아멘? 물질로 고난을 받으면요, 어떻게 해든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물질 하나 앞에 아름답게 상 받으면 돼. 그게 나뭇가지 던지는 거야. 똑같은 거야. 질병 때문에 너무 몸이 약해 힘들어서 그러면 그 약한 몸으로 하나 앞에 쓰임 받으면 돼. 봉사하시면 돼. 아멘? 여러분, 이게 다른 것으로 풀러가지 마세요. 이쪽이 영적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가서 눈을 막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알러뷰 이쪽 분발하시오. 무슨 비법이 딴 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뭐냐? 정면 돌파야. 아십니까? 그 장소, 사명받은 그 장소, 비전 받은 그 장소, 함께 기도했던 그 종, 그 자리에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야. 아멘? 아멘? 나무 때문에 시험 받은 거잖아. 이놈의 나무가 너무 커서 이거 찍다가, 근데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다 아는 거잖아. 아침에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 여러분, 인간이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제일 폐악한 것도 인간이야. 인간이 굉장히 뭘 잘한 것 같지만은 정말 미련한 것도 인간이야.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부어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아멘? 마징가 새돌이 저런 힘은 저리 가라야.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는 뭐예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날개를 푸덕거리잖아요. 기류가 만나, 기류가. 산바람, 뜨거운 바람 만나서 기류가 거기 자리에 딱 보고 있다. 거기에 딱 날개를 쫙 펴지고 바람의 힘으로 나는 게 독수리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참새같이 짓지 않았어. 성령의 날개를 펴라는 거야. 아멘? 야, 네 힘으로 안 돼. 지금 이거 물에 빠졌어. 남한테 필요한 거야. 우리 힘으로 안 돼.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다 오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돼. 안 되잖아. 빨리 동의하시오. 근데 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요? 어차피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왜요? 하나님이 영적인 설정을 그렇게 해놓았거든. 하필이면 그 도끼가 물에 빠지고, 하필이면 그 도끼가 주인에게 빌려온 거야. 안 된다고요. 오직 그 누가 풀 수 있냐? 하나님만이 풀 수 있도록 이미 자체 설정이, 고난의 프레임이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 물론 우리 입장에 속이 찬물나지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입장이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거든.
그러니까 고난의 이 설정 자체가 그렇게 이미 된 거예요. 물에 빠졌고 주인에게 빌려온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어차피 동서남북 다 안 돼. 오직 누가? 엘리사가 고난 받게 된 그 나뭇가지 다시 물에 던져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어떻게든 너희의 날개를 퍼득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류를 맡기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봤자 몇 번 날겠어요. 근데 쫙 피는 거예요. 쫙 피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어. 독수리는 여러분 훈련 방법 아시죠? 예, 아기 새끼 딱 놔두면은 저 높은 곳에 등에 탁 태워 갔다가 쫙 올랐다가 다시 뭐야 내 눈등이 딱 쳤다가 아기 새끼가 아주 깨단 순간에 다시 탁 받아가지고 다시 쫙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 눈등이 쳐서 아기 새끼가 아주 깨단 순간 다시 받아서 쫙 올라갔다. 이걸 언제까지 해? 날 때까지. 참 이게 힘든 세계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자, 그게 이야기해봐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너는 참새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독수리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못 날린다고 했지만 무조건 날 수 있다는 거야. 날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독수리는요, 날기 전에 죽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오. 자, 우리는 죽는 연습을 안 하게 무조건 날아오겠대. 아니, 떨어져. 내 동행이 쳐야 돼. 죽겠다. 막 여기 땅에 들어가서 1cm 아니야. 그때 싹 들어가서 착 해가지고 착 올라가는 게야. 아멘? 여러분 인생 살에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난 엄청 많은데 죽겠더라고 진짜. 목회하면서 와 하나님 진짜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정말 하나님 난 몇 년씩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난 다음 생에 살겠다면 원장으로 안 태어날 거예요. 새벽주님이 너만큼 원장의 직분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 독수리가 그 날개를 쫙 펴서 길 위에 몸을 탁 맡겨놨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멋진 모습만 보잖아. 근데 악의 독수리 때 이미 죽는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연습 전에 뭐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집 하면 늘 하나님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응답 좀 주세요. 복 받기만 합니다. 주님 다시 묻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연습을 좀 해. 네 생각 죽여. 네 마음 좀 죽여. 네 생각 좀 죽여. 네 감정 좀 죽여. 죽여야 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싫어해. 죽는 연습이 싫는 거야. 하나님 왜 내가 땅바닥에 처박혀야 돼요? 내가 왜 맨날 아슬아슬하게 두려움과 맞부딪혀야 돼요? 좀 편하게 둥지에서 엄마 새가 주는 먹이면서 좀 호사를 이렇게 좀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 그거는 참새 같은 삶이라는 거야. 나는 너를 독수리로 창조했다는 거야.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 죽는 훈련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 내가 시키는 거 하라는 거야. 그 나를 죽이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 독수리는요 엄청나게 죽는 훈련 뒤에 드디어 자신의 날개가 아니라 그 기류의 몸을 맡겨서 그 공기의 힘으로 바람의 힘으로 나는 멋진 새가 비로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맞닥뜨리고 두려움과 맞닥뜨리고 죽었는데 안 죽구나. 엄마도 이렇게 살려주는구나. 그게 순종 훈련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훈련 뒤에 그 독수리는요 자신의 날개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나는 최고의 새로 등장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죽음 우리가 간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낳은 백성이 우리요. 아멘. 그 복음의 결과물이 우리거든요. 그 완성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응답 전에, 축복 전에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맞다, 정확하다, 실수가 없다, 시그지 아니한다. 그 은혜가 우리 심정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때에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우리가 반드시 몸으로 통과하고, 가슴으로 통과하고, 눈물로 통과하고, 기도로 통과하고, 말씀으로 통과하고. 아멘. 그래서 통과해야 되는 서러운 거예요. 내 주에 그 뭐한 거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눈물과 그런 탄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결국 고난의 이유가 되었던, 고난의 원인 되었던 그 나뭇가지를 딱 꺾어서 물에 딱 던지니 그렇게 밑바닥에 갈아주는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가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뭘 시켰으면 너는 그거 좀 봐라, 잡아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도끼는요, 주인에게 빌려온 새 도끼가 아니에요. 능력으로 변화된 도끼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의 입장은 주인에게 빌려온 그 도끼, 그게 물에 빠지는 거였고, 고난받았고, 가슴 아팠고, 눈물 나지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를 고난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은 그냥 주인에게 빌려온 새 도끼가 아니라 능력의 도끼를 주기 원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힘으로 안 되는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는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게 되는구나. 아멘. 되네. 이게 능력의 도끼요. 이거 동안 괜찮네. 이거 통과하는 거네. 성례하는 거네. 가동하는 거네. 하시구나. 이게 여러분, 이게 능력의 도끼요. 이거를 새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라는 거야. 그걸 꿈꾸라는 거야. 그걸 받으라는 거야. 그걸 간청하고, 그걸 간구하고, 그걸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선지의 생도들이 몸으로 이 기숙사를 짓는데 일반 도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뭐요? 능력의 도끼로 그 나무를 베어 짓는데 당연히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죠. 당연히 말씀의 능력이 임하죠. 아멘. 당연히 그 공간 하면 은혜가 임하죠.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 단순하게 엘리사의 이적으로, 엘리사의 기적 사건으로 물에 빠졌는데 나무가지 떴는데 도끼가 떠올랐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이 본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고난이라는 이 두 글자에 정말 징글징글하는 이 부분과 맞서 싸우고 전쟁하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렸고 뿌리면서 느꼈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은 그 고난 끝에 결론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멘. 고난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영광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프레임으로 딱 정해지만 결단과 끝은 이제는 물에 떠오른 그 도끼를 들고 이 숙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과 그 이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너희는 헤엄치고 달려가고 주님의 영광을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본문 가운데 엄청난 영적 의미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야. 이 세계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알기를 나 여호와가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 때에, 또 다른 시간대로 들어갈 때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에
무대가 달라질 때 반드시 고난은 임합니다, 여러분. 그게 시험이든 그게 어떤 어려움이든 간에 무조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하, 다시 여러분 주장합니다. 내가 뭐를 배는 시간? 대들보를 배는 시간이구나. 아, 내가 뭐를 배는 시간? 습관을 배는 시간이구나. 도깨물에 빠졌어? 당황해야 돼, 안 당황해야 돼? 당하실 필요가 이런 없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가면 반드시 고난 주었던 그 원인 됐던 그 나뭇가지를 물에 들어갈 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면 돌파요. 정면 돌파,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목회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찾아오지만 악한 영은 환경과 감정이라는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환경도 눈에 보이는 것이고 감정도 감정과 이런 환경이 딱 플러스가 되게 되면요,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알아요? 박차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명의 장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난이 왔어, 도깨물에 빠졌어. 그 빌려온 사람이 이게 뭔가, 내가 주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도끼까지 빌려왔는데 이게 뭔가, 그 마음이 있다면 이 본문이 성경으로 채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서는 자리에서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기 준 자리가 여기 산골짜기 자리입니다. 끝까지 여기서는 정면 돌파를 해나갈 것입니다. 아멘. 제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또 다른 세계를 향해서, 그래서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 환경에 반응하지 마시고 뭐에 반응해야 돼? 말씀에 반응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주장하지만 기도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기도입니다. 최고 위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다 갔다 느끼면 무조건 기도의 주파수를 올려야 됩니다. 말씀의 주파수를 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도끼가 물에 빠지고 빌려온 것인데 이건 여러분의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주의 종과 함께 한마음 모두 때 이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 감사하고 기쁜 것은 뭐냐면 이런 고난이 왔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와, 내가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구나, 이걸 이렇게 보시면 100% 맞습니다. 업그레이드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돼야죠.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치고 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고난 받을래 안 받을래요? 도끼 물에 빠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 내 주인 빌려온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아멘. 아멘. 해결 방법이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해결 방법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고난 주셔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봤더니 고난 받을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그 넘어와 봤더니 하나님 해결 방법이 그때그때 다 있더라고. 그걸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멘. 그것이 나중에 되면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무게가 되고, 아멘. 너는 물에 빠졌다가 떠오르는 그 도끼를 붙잡으라, 그걸 잡으라, 그걸 짚고 다시 건축하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2026년도 이 한 해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한 사람도 후퇴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